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옳게 분별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옳게 판단하거나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결과는 너무너무 처참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는 큰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동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동쪽 한번 보실래요? 예,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 이스라엘 서쪽이라고 그러고요. 저기 동쪽에 암몬 있죠. 예, 저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번째 아들로 롯의 두 번째 아들로 구성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인적 관계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나라가 사실은 인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 때 이르러서 사울왕이 이 암몬 나라하고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사울왕하고 전쟁을 하면 대부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는 하지만은 사울왕에게 자주 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먼저 쳐들어와요, 항상. 그런데 특별히 사울왕이 다윗 왕을 막 죽이려고 하고 다윗 왕을 못 살게 굴 때 이 암몬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나하스였어요. 근데 이 나하스라는 왕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살려준 거예요.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굉장히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 기도해 준다든지 물질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해줄 때 그게 얼마나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큰 평생의 은혜고 참 은혜의 빛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 줘야 되고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다윗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에게 절대로 전쟁을 걸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애석한 거예요. 너무 좋은 왕이었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일단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뭐 그때야 자기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국가적인 조문단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조문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야 한가요? 저희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겠어요. 그 당시 다윗이 전 중동을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조문단을 여러분 파견했을 때 누가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의 사람이 갔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뭐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어떤 뭐가 죽는다, 대통령이 죽는다, 총리가 죽는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대통령급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굉장한 그런 조문단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조문단이 조의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은 큰 나라고 지금 암몬 나라는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갑자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희한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10장 2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사무엘하 10장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까지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한대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예. 자, 여러분, 국가적인 조문단을 보냈으면 엄청 높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수십 명이 갔겠죠. 그 다음에 그 조문단을 호위하는 군사들 여러분 수백 명 파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갔고, 중요한 것은 암몬 나라에 얼마나 많은 나라의 조문단들이 왔겠어요, 왕이랑 총리랑 막 장군들도 그냥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왕이 죽었으니까 조문단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조문객 중에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이상하게 암몬 나라의 관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탐하러 온 정탐객이라고 그러고 막 왕을 막 격동시켜서 부추긴 거예요. 저건 분명히 정탐하러 왔다. 여러분 초상이 났는데 그 많은 나라에서 조문을 하러 오고, 초상이 나면 모든 군대는 여러분 대통령이 죽으면 어때요? 비상근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억지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그런데 정탐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왕이 기가 얇았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정말 선의에 의해서 그 많은 조문객과 그다음에 또 종국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정말 내가 너에게 이제 잘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직접 쓴 편지를 가지고 왔겠죠.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암몬 왕이요, 이스라엘 그 조문단은 다윗 왕을 대표하는 조문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사람이 많이 갔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조문단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쫙 바지 입잖아요. 속바지, 바지 같은 거 이렇게 쭉 긴 치마 같은 거 입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엉덩이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많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원물에 보면 수염을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냐면 이렇게 잘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저렇게 수염을 길고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수염을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까지 싸게 하고 하체가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염은 밑에서 자른 게 아니라 위에서 잘라가지고 몇 개만 남겨놓은 거예요. 많은 나라 조문객들, 또 수많은 그 암몬의 왕이 죽었으니까 모든 대소신료들이 다 왕궁 그쪽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엉덩이까지 전부 다 옷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수염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몇 가닥 남겨놓고 잘라가지고, 그게 뭐예요? 완전히 여러분 조롱이고 무시고 수치죠. 이게 조문객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조문단으로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문하고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야 많은 나라에 그런 높은 자들이, 벼슬 있는 사람들이 온 상태고, 그 많은 암몬 모든 사람이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 모였는데, 세상에 그 암몬 왕궁에서 이스라엘 여리고까지 올라오면 수십 킬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여러분 여기 엉덩이까지 잘려가지고 하체 다 드러낸 상태에서 수염은 반절 잘려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돌아왔는데 수십 킬로를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그 국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리고에 있다가 나중에 왕에게 나간 걸 볼 수 있죠.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어요. 세계 만방에 조롱과 수치를 안겨준 그런 조문단이 된 거예요. 정말 좋은 의도로 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암몬 왕 한운이 신하들의 그런 말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결단력으로 여러분 암몬 국가 한번 보세요. 그 형제 국가에서 그렇게 그냥 세상에 수십 킬로를 빨가벗겨가지고 그렇게 그런 조롱이 어딨냐는 거죠. 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라빠는 암몬성의 성읍, 진짜 성읍이에요. 수도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이 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요. 머리에 왕관을 쓰는데 금 1달란트를 멜류관으로 썼다는 거예요. 금 1달란트가 35kg예요. 자, 3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한 나라가 한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전 나라 백성이 얼마나 무수히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완전한 노예로 전락을 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 속에 이들이 사는가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육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왕의 잘못된 판단이 암몬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백성 전체가 여러분 장정들은 다 죽었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완전 노예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왜 기록했을까요? 육적으로도 잘못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영적으로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떠나가시니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표적을 보이셨을 때 일반 선지자의 표적과 달라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선지자들은 불구자가 예를 들어서 불구자라는 것은 다리가 한쪽이 없을 수도 있고 다리가 절 수도 있고 또 눈이 두 쪽에서 한쪽만 보이고 한쪽은 안 보일 수도 있고 두 쪽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눈 하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고쳤을 때 눈 하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보이는 쪽을 고칠 수 있어요. 다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끊어진 것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리가 있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하고 창세 이래로 선지자들이 행한 표적은 전혀 다른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을 다 해마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딱 봐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또 자기 육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안다고 그랬어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정말 옳은 길을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3, 40년 후에 로마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여러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때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다 죽었고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미리 주님께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무조건 너희는 사로로 도망가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목숨을 보존했어요. 이건 초대교회 역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면 돼. 이미 엎어진 물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격길로 가면 우리에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억만 개의 거짓된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웬 은혜로 하나님의 웬 축복으로 영원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만이 구원해 주라고 분별할 수 있고 그분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넘어지면 문제가 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단들이 와가지고 귀에다 속삭속삭해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잘못된 분별력이나 판단력은 사실 이 땅에서 잠시 고통이고 또 어려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만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 가가지고 계속 이단으로 가가지고 박대선 씨 계속 따라서 가봐요. 문정명 씨 계속 따라서 가봐요. 이만희 씨 계속 따라서 가봐요.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 분별해갖고 옆으로 쐬버리면 이제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육적으로는 늘 넘어지기도 해요. 잘못 판단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능히 그럴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또 만회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유일한 구원의 주를 만났다는 거. 그 구원의 주를 붙잡고 있다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깍 붙들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복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고 축복이고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가 몇 개나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인구가 75억이에요. 근데 종교가 여러분 10억 개도 넘는데요. 근데 10억 개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한 인간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이렇게 가짜에서 진짜를 붙들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아까 그 몇 장이에요? 52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왕이 잘못 판단했을 때 나라가 쑥밭이 됐잖아요, 육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암몬 나라 또 살아나요. 어쨌든. 근데 영적으로 만약에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2절.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불기 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너희 앞에,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너에게 두었고 충분히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표적과 이적을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너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한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선택했다는 거, 내가 복을 선택했다는 거, 영생을 선택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전부 다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늘 성령 하나님 저의 신앙을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바로 서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셔서 올바른 생명의 말씀, 올바른 진리의 구주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육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잘 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요.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마귀에게 영적으로 속는 일 없이 앞으로 쭉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문들 다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주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